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했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은 사실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심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은 앞에 있는 찬양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내게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정말 중요한 이 진리 앞에 이 주님을 경험한 자만 누릴 수 있는 영광과 특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사실 내게 유익하다라고 할 때 어제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것이 있습니다. 18절이거든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복잡한 상황이에요. 아주 첨예한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딱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머무르다 보니까 이쪽 이 예루살렘 쪽에서 또 이쪽 원래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환경 속에서는 그냥 환호성이 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영적 지분을 내가 이 기회를 살려서 내가 취해보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근데 어떤 방도라든지 기준 하나에 내 감정이나 나의 마음의 속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오로지 하나의 명확한 기준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럼 죽어도 되는 거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왜 그럴까요? 로마에 지금 미결수 신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빠르게 진행돼서 어떤 결정이 나게 되면 사형도 당할 수 있는 상황. 참, 삶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또다시 명확한 기준이 하나 필요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럼 사는 것이 유익하냐? 죽는 것이 유익하냐? 둘 다 유익한데 어느 것이 유익하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대비되는 두 단어를 우리에게 딱 던져줍니다. 하나가 뭐냐면 23절 보시면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다. 차라리 뭐가 낫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거기 의미상 생략된 게 있죠. 자, 의미상 생략된 게 뭘까요? 나에게는 훨씬 더 좋다, 그게 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렇죠. 우리가 야, 이 꼴 내가 왜 봐? 그냥 천국 가는 게 훨씬 낫겠다. 뭐 이런 얘기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또 굉장히 속상할 때 이야기 하시잖아요. 야, 이럴 바에 그냥 정말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낫겠어.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기준을 하나 툭 던져줍니다. 자, 24절. 그런데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사는 것,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좋아요. 어디가 밑줄 거눌까요? 너희를 위하여. 대비되죠. 나를 위해서는 그게 더 좋아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자, 여기서 묵상에 끝내면 우리가 너무 광범위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묵상? 남을 위하여 살자, 이런 묵상이 나올 수가 있죠. 나보다는 남을 위한 삶을 살자. 근데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구를 작성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자. 충분히 그렇게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난다. 그럼 그들 위해서 사는 것이 그 사람들 비유 맞춰주는 거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는 거냐?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어떤 감정 상하지 않게
내가 잘 심리적 경호를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거냐? 뭐냐 도대체? 너희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치환해 볼까요? 그럼 부모로서 왜 삽니까? 자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 그죠? 저는요, 자녀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위해서 삽니다. 그거는 그냥 영적으로 장난치는 거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실제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저는요, 남편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은 신앙을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반대 예를 좀 들어달라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아내를 향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뭘 사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죠. 아플 때는 안 아프게 해주고, 또 공부하게 해주고, 옷도 사주고, 그래서 내가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화장하는 법도 알려주고, 그들이 먹고 싶은 거, 그들이 갖고 싶은 거 공급해주고 다 뭐 할 수 있죠. 그들의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원하는 거 공급해주는 거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거. 정말 이것들이 걔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야. 반드시 해줘야 돼.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할 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거, 다 포함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디에 집중하냐면, 오늘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어디에 집중하게? 맞아, 걔가 지금 이게 너무나 필요해. 이것들을 내가 최대한 공급해줘야 되겠어. 내가 부모로서의 사명 아니야? 거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너희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그 누군가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이에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요. 걔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것들을 좀 내가 위로해 줘야 되겠어요. 다 좋습니다. 대조적인 것, 어떤 대척점에 있는 것들은.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딱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데 왜 산다고요? 나를 위하여서는 주님께 가는 것이 난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낫다. 근데 너를 위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진보. 내가 비즈니스 안 해버리는 게 낫다. 내가 이 신경 쓰는 거 내가 왜 하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얼마나 지금 준비가 바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신경 쓸 거면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는 게 낫지. 그래, 나를 위해서는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뭐냐? 그래도 내가 돈을 조금 더 버니까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이게 왜 한다?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를 해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이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지만 사는 것에 의미를 찾아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투덜투덜 대며 살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왜 이걸 고생하지? 왜요? 어디에 집중해? 너희를 위하여? 근데 너희가 누구냐?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자, 아까 우리가 그 앞에서 묵상했을 때는 그냥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자, 막연한 거 그냥. 내가 이걸로 좀 도와주면 되지, 이것들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해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일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정작 내가 이거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죠. 너무 중요한 필요들이에요.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그대로 또 만족을 위해서. 그러나 그 자녀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부모로서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하여,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26절 보실까요? 다시 너희와 같이 있겠다는 확신이 있죠. 이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생명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생일 겁니다. 보셨잖아요.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하고 잠깐 풀려나지만 이제 로마의 완전 옥중에 갇히거든요. 고생.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죠, 벌써. 그 다음에 어디 루스드라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죠. 정말 고생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그리고 어제 얘기한 것처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삶의 목적, 사업의 목적, 직장의 목적,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목적. 큐티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지금 요즘 신년이니까 잘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거 분명히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본문들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지금 대화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야,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되게 속상했을 텐데 사람들이 막 오히려 좋아하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고 뭘까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이것에 만족하고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오늘 실은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켰네 이거였거든요. 찬송가 찬양은 오시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뭐였다? 성도는 신앙지켰다라는. 왜요? 그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은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 관점에서 오늘도 이 사는 것이 내게 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증인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삶을 다시 한번 추스르고 지금 어느 쪽으로 가냐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27절 초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들 생활하라 밑줄을 딱 거놓으시고 이 생활하라라는 헬라어가 어디 말에 어근이 됐냐면 정치라는 폴리틱스라는 말에 어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면 정치질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질해라 약간 이런 느낌. 어감이 안 좋아, 그죠? 정치질을 해라. 여기서 정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뭐냐면 시민으로서 충실히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죠. 이 politics라는 말의 근거에서 이것의 의미는 시민으로서 충실히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빌립보는 어떤 도시라고요? 리틀 로마라고 불렸다고요. 누구를 거기다가 집어넣었다? 퇴역한 군인 장군들. 그래서 거기를 하나의 정말 세금 혜택도 주고 말이죠. 그래서 자부심을 갖도록 시민권도 주고 그래서 누구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도시가 빌립보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색채는 별로 없고 오히려 헬라나 로마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어떻게 거기는 누구처럼 행세합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 시민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빗대어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과 로마와 떨어져 있죠, 거리가. 근데 마치 로마의 중심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폴리틱스,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신분을 가지고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뭐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뭐해라?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정치질 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민으로서 충실히 의무를 다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지금 어디다? 빌립보에 살아가지만 마치 로마의 시민 그 중심부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마치 천국의 중심부에서 살아가는 자처럼 그에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광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중심부에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뭐냐? 오늘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는 내부적인 면에서, 하나는 외부에 대항하여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뭐라고요? 첫 번째, 아까 내부적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 떠나 있으나 본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게 첫 번째, 협력하는 것. 내부적으로 너희가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거다. 각계전투하지 말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무엇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럼 도대체 이 한 마음이 뭐냐? 그래서 내일 빌립보서 2장이 나오는 겁니다. 텐트지기 모임 때 제가 2023년 텐트지기가 이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이제 2장에 가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 마음은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내일 얘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뭐예요? 복음으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복음 신앙을 위하여. 자, 그리고 두 번째 28절, 겉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외부적으로 혹시 핍박이나 또 대적하는 자들 향하여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요즘에 월드컵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한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표현, 꺾이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내부적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외부적으로 어떻게? 꺾이지 않는, 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뭐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근데 이 증거라는 말은 사실 쉽게 쓰기가 쉽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거야 라고 하고 딱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요? 복음 신앙을 위하여 너희가 협력하는 것, 그리고 외부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 너희의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것 말고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이거다라는 걸까요? 예, 맞아요. 이건데 사도 바울이 어떤 배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죠. 성도들은 동일하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이후의 공동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정한 은혜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거야. 이게 다야. 아니야, 다 아닐 겁니다. 수많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자,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혜가 뭐냐면 다만 그를 믿는 것, 그 당연한 거고 지금 어떻게?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려. 고난도 뭐다? 은혜다라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믿음의 시련이 뭐다?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동일한 관점에 이것이 고난받게 하려 하시면 이것이 은혜니라. 이것이 뭐라? 특권이라는 모순적 사고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고난이 특권이라는 모순적 사고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경험한 자가 있어요?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이미 있고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내 안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전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더베로 갔다가, 성경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더베로 갔다가 다시 자기가 돌 맞았던 루스드라로 돌아오고 이고니온으로 돌아가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왜? 거기 자기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데 왜 돌아갔을까요? 딱 한 가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왜? 돌 맞아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리면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전합니까? 야, 괜찮아, 내가 괜히 너무 강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요? 이 정도의 고난은 감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이거보다 더 큰 고난도 감당해야 되라는 거예요. 협박한 겁니까? 아니죠.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뭐였다고요? 그때 성경 공부할 때 자기가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 흔들려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뭐였다고요? 야, 아니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십자가가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이? 이보다 더 큰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십자가의 죽음 속에 생명과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그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부담 느꼈을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와 같은 싸움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 싸움이 있다. 근데 그것이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공동서신서에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전서라든지 후서라든지 공동서신 두 가지 주제가 뭐라고? 첫 번째 내부적 문제, 두 번째 외부적 박해에 대한 그들의 대응이에요. 오늘 딱 보십시오. 첫 번째 내부적인 복음을 위한 협력, 두 번째 외부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은혜다? 고난이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죽음 통해서만 부활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있지 이 고난이 없으면 안 돼. 이 싸움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삶의 특징인 그 수고와 싸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항상 편한 것만 찾아가는 안전주의인 자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어떻게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까? 어떻게 편하게 사업을 할까? 어떻게 편하게 내가 나중에 진로를 잡아서 먹고 살까? 너 왜 하려고 그러니? 그게 편할 것 같아서요. 자녀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 보고 철부지라고 욕하지 마세요. 너 왜 그 직업을? 그게 남들 보니까 그게 편하게 먹고 살 것 같아서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래요. 다른 것들 공급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과 얼마나 좋아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에게 도전하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기도 제목 보내주실 때 2023년 기도 제목을 2022년과 아예 싹 바꿔서, 그러니까 이거는 빼시고요, 이건 넣으시고 이러지 말고 아예 딱 만드셔서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제 어제 몇 가정이 그냥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2023년 보내주시고 애도하십시오.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기도하고 없는 사람한테 기도 제목 보내달라고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한데 기도하고 계시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도 제목 없이 그냥 매일 대충 기도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목을 정리해야 되겠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보내주시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러나 상황 가운데 분명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 오늘 죽는 것이 나요? 사도 바울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살아야 되겠대요. 목적은 너희를 위하여. 근데 그들의 어떤 감정을 맞춰주고 그들의 단순적인 물질적인 필요나 그들의 어떤 지금 felt need, 그것들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죠. 가장 궁극적인 어디?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직장의 동료이건
또 공동체 지체이건 그것의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 특별히 우리 자녀를 향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거,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우리 자녀가 싫어해서 저는 안 해요. 끝까지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온유함이 필요하고요, 부모의 습관이 필요하고요, 부모의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뢰가 생겨야 돼요. 우리 부모는 한결같아. 여기서부터 이 리스펙트는 생기게 되고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듣게 될 겁니다. 부모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 지금 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과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 속에 뭐예요? 고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싸움이 너희에게 앞으로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루스드에서 돌 맞고 난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보다도 더 큰 고난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음성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시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요 영광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복음에 합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